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라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청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되 성전으로 피난을 갔으나 성전까지 따라와서 다 칼로 죽였다는 이 비극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했고 청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죽었다, 이것은 나라가 망했다 하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을 가서 여러 교회를 제가 순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교회들은 이 무덤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뜻밖의 경험이었는데, 교회당은 항상 무덤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 땅에 묻히는 것을 아주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회 마당이 바로 공동묘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출신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교회당에다가 예배당 안에 요 강대상이 있으면요, 그 통로 바로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가보니까 바로 마룻바닥이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 명판이 붙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의 간략한 양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섭지 않나? 그죠? 예,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만큼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곽유정 선생님 무섭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응? 여기 무덤이 있어. 관을 여기다 탁 묻어놓은 거야. 그래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교회가 무덤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충격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이 성도들이 10명 남짓 이렇게 되는데 연세들이 65세가 최저 막내더라고. 그래서 65세가 막내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0명 밑으로 떨어지면 이 교회당을 이제 수리할 돈도 없어서 결국은 수리비 때문에라도 교회를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건축물 유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유지해야 돼요. 내 집인데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내 집인데 하면서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 근데 수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수리를 해요? 결국은 집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18세기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 이분이 후일 자기가 만들었던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과거에는 신학교였는데 이제 신학교 학생도 없으니까 여기는 일반 학교로 전환했다가
일반 학교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신학교는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갔던 신학교는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교단은 있는데 신학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목사님을 수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웰 해리스의 공동체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노라 얘기하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 웨일즈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폐쇄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이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신학의 변질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 신학의 변질 때문에 신앙 생활이 변한 거예요. 신학의 변질 때문에 과거에 신실하게 섬기던 이 신앙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은 사실은 이 전도 운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던 곳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포워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런 그 운동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전도하는지 주일날만 되면은 이 양복 입고 이 중절 모자 쓴 신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도 행진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큰 북 치고 이러면서 막 행진도 하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 사진이 교회에 걸려 있길래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한 50년 전 이야기더라고. 한 50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지금은 이 상태가 되었습니까? 신학의 변질 때문에 신앙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전쟁통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전쟁 중에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제대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갑자기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산업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 지역이 탄광이 많이 발전해서 탄광지대가 산골짜기마다 있었는데 탄광이 다 폐쇄가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이 탄광 노조와 싸우고 막 이러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영국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서 심지어는 자동차 산업까지 영국에서 싹 팔아넘기고 없습니다. 영국은 금융, 교육, 관광 세 가지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로 변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살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유적, 이 유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이 관광 비용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 엄청난 거죠. 근데 일단은 산업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만 옛날부터 살던 그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흥의 땅에 이와 같이 이제는 사람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온누리 선교 언어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참 이것도 뭐 열심히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단한 상황이고요. 또 학사를 마련해서 이 청년들을 이곳에서 양육하자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학사도 제대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서울에는 그래도 들어오는데 서울은 지금은 이제 서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사에 들어오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원룸 얻어주세요 이러고 기숙사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시대는 변화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성경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왜 죽었나? 부모들의 시대 정신, 부모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시대 정신, 이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부모들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식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앙이 실리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국으로 진행이 되고 왕들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힘쓰다 보니까 이제는 성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들이 뒤섞여서 이 성도들의 정신세계가 그야말로 그냥 저속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꿀꿀이죽이 된 거예요. 꿀꿀이죽이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다 섞어버린 게 이게 꿀꿀이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뒤섞여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 세계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세계는 이와 같이 온갖 종류의 이설 혹은 인간적인 사상들이 뒤섞이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들도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리주의 신앙을 가지고 성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이런 신앙의 물줄기들이 큰 자취를 남기면서 우리 옆을 우리 한가운데를 통과해 지나갔고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들의 정신세계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이런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게 되는 일들, 우리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같이 있으면서 또 우리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들과 여러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한탄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안 보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 요새 어떻게 걔 뭐 시험 봐야 돼요. 중간고사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아주 부모님들이 떳떳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당당해요. 그리고서는 또 말을 잘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주일은 지키지 않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의 그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을까? 참 이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국가에서도 주일날, 토요일날 각종 자격시험이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실시하는 것 때문에 이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은 주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놓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신앙의 대세가 되고 이것을 메시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를 따르면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공한 자녀가 부모를 멸시한다면 그의 성공은 결코 부모의 영광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감싼다고 우리 애가 큰 기업에 지금 부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걔네 집은 서울에서 어디에 있고 몇 평짜리 아파트고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어요. 부모에게 용돈 한 개 드리지 않아요. 자기는 번쩍번쩍하고 다니는데 부모는 허름하게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감쌉니다. 걔가 바빠서 그래요. 자녀 성공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금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지금 뒤섞여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꿀꿀이 죽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정돈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꿀꿀이 죽을 다 부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것을 그 안에 새로 채워야 돼요. 이거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할 때 그 다음 세대 세우는 것에 참된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모 세대 세우기였습니다. 부모 세대 세우기. 두 번째는 바른 신앙 전수하기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세속적인 성공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부모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모들이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을 실제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랬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의 의미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 그냥 아이들을 데려다가 던져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부모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늘 의아해했던 것이 제자들이 꾸짖었다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그 현장에 막 데리고 와서 이 현장을 그냥 난잡하게 만들어서 부모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바로 행동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대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방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는 그에 걸맞는 태도, 그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끝,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니들만 예배하러 가라, 이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함께 예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경험을 함께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은 청년, 장년부는 장년, 예배가 다 달라요. 예배 순서도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경도 달랐어요. 예배 진행하는 모든 것이 달라요.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또 다른 예배,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가면은 또 다른 예배, 청년부에서 장년 예배로 들어오면 고리타분한 옛날 예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배 경험이 다르니까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장년부 예배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자기들이 30년 동안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찬송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찬송에는 우리의 신앙 경험이 녹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찬송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은혜 체험들이 찬송과 함께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대가 함께 예배 경험을 갖지 못했을 때 함께 은혜 체험도 없고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세대별로 나누어 예배 드린 거는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2000년을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에게로, 할머니, 어머니, 딸에게로 이 고귀한 신앙이 전수되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여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만 내미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기 앉아 계시네. 야, 나가봐.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죠. 혹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예수님 축복 기도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과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 현장에 자녀들을 동행시키세요. 교회 청소할 때 자녀들을 동행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교회 청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처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남한테 시키는 것이 복입니까? 내가 직접 청소하고 내가 직접 빗자루 들고 쓸고 닦는 이것이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당 청소, 걸레 들고 청소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청소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교회 청소하는 것을 배운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해야 돼요. 저는 서울에 우리 딸들 둘이 가 있잖아요. 얘네들 매주일 청소합니다. 주일날 청소하는데 1시간 이상씩 청소합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청소를 가르쳐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립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비켜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청소하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부모들이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야, 예수님 저기 계시네, 빨리 가봐라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는 인도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본이 되는 분이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부모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 혹은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제자들이 꾸중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 자녀들을 데리고 오되 제자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냥 애들만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꾸중했다 이러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 제자들은 오늘날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어떤 아이를 원할까? 어떤 아이를 원할까? 얌전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뭐 이러는 아이들을 원할까? 유치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애가 막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그러면은 막 때려서라도 재운다 뭐 이러는 가끔씩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 각부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여. 여러분, 주일학교 각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주님께 제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 잘 줄을 세우고, 그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모들과 함께 대기하게 하고 차근차근 안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사들이 그런 행동하기가 쉬워요. 자,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여러분이 맡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이 학생들의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에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 생명의 탄생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어야 안 떠나죠. 새 생명이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새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교육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기능이에요. 새 생명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교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 탄생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사들은 이 사명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순전하게 새겨지고, 그리하여 그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계신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 체계를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서대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대적 과제로 주신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과제로 특별하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대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대신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